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왜 어려운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자기가 들은 소문의 진위를 캐묻고 지금까지 경영한 것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자, 주인의 최후 통첩을 받은 청지기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앞이 캄캄하지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찾지 못한 사람은 실패의 길을 걸 수밖에 없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이렇게 고민하던 청지기가 기발한 답을 찾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무엇을 할까에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찾은 이 기발한 답은 놀랍게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빚진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해고를 당했을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증서를 조작해서 50말을 빚졌다고 쓰라고 합니다. 기름 100말은 그 당시 가치로 1,000데나리온인데 무려 3년치의 일반 노동자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절반을 깎아줘 버립니다. 다음 사람, 밀 100석을 빚진 자입니다. 100석을 지우고 80석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인데 역시 5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 반치 연봉을 탕감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을 세워서 모든 빚진 자들을 다 빚을 탕감해 주고 자신의 해고 후를 대비합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이중으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사문서 위조까지 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8절입니다. 자, 이런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혜 있게 일했다. 칭찬이라니요.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혜롭기만 하면 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불의하고 속인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이 문제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대비할 줄 아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전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아직 자신이 청지기직을 맡고 있을 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채고 해고된 후의 앞날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받은 해고 통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기쁘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우리 노벨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노벨은 죽을 때 그 막대한 재산을 헌납해서 노벨상을 만듭니다. 지금도 최고의 상을
우리가 노벨상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벨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신문이 노벨이 사망했다고 오보를 냅니다. 그런데 그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었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 노벨은 이 기사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냐. 나를 이런 존재로 나는 끝이 나겠구나. 그때부터 노벨은 자신의 부고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산, 오늘날로 치면 수천억이 되는 이 기금을 조성하고 노벨상을 만들어서 매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도 이 노벨을 죽음의 사업가로 파괴의 왕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벨상을 만든 위대한 인물로 알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 나간 자신의 부고 기사를 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후에 자기의 앞날을 그때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앞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어서 나오는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영리나 앞날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있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를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를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난해한 구절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구제한 자들을 천국에서 영접해 주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작은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입니다. 많은 해석의 가능성들이 있지만 큰 것은 영적인 것 그리고 천국 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천국 보화와 비교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도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참된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구제하며 충성스럽게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역시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충성되게 잘 관리하면 우리의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충성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천국의 상급과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와 이 교훈의 말씀을 보면 결국 다 물질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영혼군에 대한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비한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각각 논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소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돈,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6장의 19절에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하느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쌓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흘려 보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달란트와 재산을 더 많이 증식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 안락과 욕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이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또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그 청직 일을 이제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꼬라는 질문으로 당황해하던 그가
청지기로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을 찾은 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물질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도시의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위독한 환자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돈이 없는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없다고 또 거절합니다.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고 또 신분이 낮다고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이 위급한 환자를 데리고 세 번째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세 번째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만 이 여인의 품에서 숨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시체를 안고 그 순간 결심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결심대로 이 여인은 실천했고 평생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여인은 그 존경을 받고 살아가다가 1997년 9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한순간의 사건과 그로 인한 결심이 그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을 얻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까?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맡겨주신 생명, 재능, 시간,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영원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상금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저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하옵시고 내게 주어진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